제목은요, 한 주간에 응답받을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상에도 지금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병원에 가면 이제 진단기를 가지고 청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죠? 우리가 뭐 의사들은 청진기를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아프면은 거기에다가 청진기를 갖다 대면은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에 대한 부분이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그런 걸 진단해서 약을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사실은 세상의 과학, 의학, 철학 이런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진화됐다. 뭐 다른 학설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시작이 바로 뭡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사람들이 뭐를 모릅니까? 흑암이 뭔지를 몰라요. 어두움, 흑암이지요.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흑암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이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이죠. 사탄. 이 사탄은요, 공허하게 하고 혼돈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금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 뭐를 가져다 줍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을 가져다 줘요. 영적인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 전 세계의 이 흑암 전염병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이미 뭐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질병이 안 와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성경에 인간이 건강하는 할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그죠? 이 존재는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분열이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요? 관계를 가지고 분열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이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사단의 자녀로 다 관계를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상관이 없는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은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운명이라 그랬는데, 운명. 뭐 영화 제목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요 근래 매스컴에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사건, 그것뿐이겠습니까? 전국 전 세계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씩, 그죠?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300명. 그죠? 통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를 듣고 보면은 이 흑암 전염병은 인간을 분열시키고 관계를 하게 해서 뭐 하게 합니까? 결국 빠져나오도록 뭔가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중독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집착하게 만듭니다.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와 있는 이 흑암 전염병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치유하신 하나님인데요, 이 치유는 바로 뭐가 회복이 되었냐면은 근본 회복에 예배가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본이 회복이 된 예배. 그럼 이게 결론이 바로 뭡니까? 집중. 그렇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신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어느 날 뭐가 왔어요? 나도 모르는 근본 문제로 여기에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는 운명, 저주, 재앙에 빠지고 말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근본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이 흐름을 보면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흐름 자체가요, 흑암, 공허, 혼돈이 가져준 이 사상, 이념, 또 철학, 이것이요 전 세계 흐름입니다. 뭐 공산주의 사상, 그죠? 또 여러 이 다른 사상, 틀린 사상, 이념들이 전부 다 이 뭡니까? 우리 인생 전환점에서 근본 문제로 찾아온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이 바로 뭡니까?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깹니다. 이것이요,
복음이 편집돼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정리가 될 때 내가 이 상태였구나.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였구나.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의 문제가 지금 내 문제라니까요. 지금 나의 상태라니까요. 내가 어떠한 문제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길도 없지, 방법도 없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 때문에 다 틀렸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인생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전환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시대가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AI 시대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첨단 과학이 앞으로는 로봇 시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자동차도, 그죠? 자동차도 그냥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혼자서 막 다니는 시대. 그죠? 자율주행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로봇 시대가 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 무슨 이 영적 전염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전환점을 가지고 뭐를 봐야 됩니까?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게 했는가?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니까 AI 시대, 바이러스 시대, 로봇 시대, 영적인 전염병 시대,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요, 상태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전부 다 이겁니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폭해요. 굉장히 사나워요. 아이들이 아이다워야 되는데 아이인지 어른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 전염병인 거예요. 사단이 그 영적인 상태를 한 영혼, 한 개인을 잡고, 개인만 잡습니까? 지역, 민족, 나라, 전 세계 열방을 잡고 지금 이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전환점 속에서 지금 이 주님만이 길인데요, 이 재앙, 저주, 이게 고통이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부호들이 뭐 미국의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지금 흐름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잃었느냐, 한 300조 원을 잃었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되거든요. 300조 원을 잃었는 거야. 뭐 우리는 단돈 100만 원만 내 시중에서 어디 잃어버려도 막 힘들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300조 원을 잃어도 또 있는 거야. 300조가 또 있는 거야. 그리고 2천조 원을 지금 이 세계 경기의 흐름에서 2천조 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 재앙, 저주, 고통은 계속됩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행복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환점을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시대가 죄, 저주, 사망의 법 가운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문화를 봐도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시대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방.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우리 개인만 그렇습니까? 시대도 그래요. 시대도. 개인도 빠져나와야 돼요. 내 인생도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틀에 묶여가지고,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 시대가 왜 이럴까? 불신앙 속으로 사단은 집착하게 하고 빠뜨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을 계속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환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미래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시대를 준비하느냐? 치유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나의 인생, 내가 살아온 시대, 미래 살아갈 시대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왜 이 치유가 안 되면은 결국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요, 다윗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다윗이 주변의 나라를 다 통일을 하고,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바로 뭐였어요? 다윗의 인생은 바로, 성경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많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많이 읽고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돼 있잖아요. 창세기를 이 근본 문제로 바라봐줘야 이 뭐가 치유가 되냐면은 이 각인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인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편집되게 돼 있어요.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정리가 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바로 뭡니까? 이 출애굽기는 바로 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피 바르는 거죠. 피가 아니면은 죄, 저주, 사망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절대로 그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바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 놓쳐버리면 불신앙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신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을 잊어버렸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잊어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꾸만 원망을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래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레위기는 신분, 나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 주권, 오늘 교회 온 것도 내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나라가, 이 나라의 상태, 전 세계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분이 바로 뭡니까? 레위기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5대 제사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 신분을 회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그리고 제사와 뭡니까? 예물을 통해서 모든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민수기의 말은 뭡니까? 민수기, 백성의 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가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럼 이번 강단의 말씀을요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나의 상태, 나의 문제, 나의 여러 가지 고통, 질병 다 치유되는 길이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신명기는 바로 뭐예요?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하고 너의 몸을 성결케 하고 말씀을 손목에 매어, 그지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세계라. 세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시간은 영세전이에요. 영세전부터 언제까지냐? 영원까지입니다. 영원.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요, 끝이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게 되면은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예요. 응답 이후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 다 통일을 해놓고, 근데 갑자기 사탄이 일어나. 그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게 한지라.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왜 다윗을 요동치게 했을까요? 바로 다윗이 어디에서요? 문제가 이 근본 문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자, 다윗이요. 다윗의 그 우대로 쭉 올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이새가 또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오벳이 또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가나안 땅 정복에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기생이 뭐예요? 한마디로 저기 우리 주점이죠, 주점, 그렇죠? 주막. 그런 데서 한 잔씩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야. 언약. 무슨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문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탐꾼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이 상태를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군에 가면은 수색대 있잖아요. 수색대. 먼저 가가지고 막 수색을 하는 거.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적군인데 숨겨주잖아요. 왜?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나중에 여리고 왕이 저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는 적군 2명을 잡아내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딱 가니까 여기에 적군이 2명이 들어왔는 것 같은데 어디 보지 못했느냐. 그때 기생 라합이 나는 알지 못한다. 딱 그냥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2명이 살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둘이를 숨겨주고 했으니까 너희 군대가 들어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증표를 달라. 그때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럽니다. 그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 붉은 줄을 매단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다 살아요. 그 이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생 라합과 누구가 결혼하느냐? 살몬하고 정탐꾼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룻기 알지요? 보아스, 룻. 기업 물을 자.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 롯의 그 2딸, 첫째 딸이 모압 여인, 모압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언약 밖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흐름인데 하나님은요 이 모압 여인을 씁니다. 왜? 이 흐름 자체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무조건 하나님은 이방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 다른 나라 복음화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나중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가 누가 있었다고?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또 쭉 올라가면은 또 뭐가 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쭉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쫙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족보. 우리가 이 흐름의 족보 속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회복한 이 족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입니다. 그죠? 왜 기적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가문이었어요. 우리 가문이. 우리 엄마 아빠의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 이게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요? 바꿔야 돼요.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뭐를 바꿔야 됩니까? 이 근본 문제로 볼 수 없는 상태, 근본 문제로 볼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근본 문제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 근본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만날 때, 함께 할 때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근본 문제로 바라봐줘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이 돼 있구나. 이게 오래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래 각인. 오래됐는 거예요. 오래된 거. 뭐가요? 흑암 전염병이 오래됐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래됐는 거예요. 그 오래된 거니까 어느 날 문제를 딱 만나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숨은 문제입니다. 언제요? 흑암, 공허, 혼돈이 딱 숨어 있는 거야. 그지요? 이 흑암, 공허, 혼돈이 딱 숨어 있다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은 드러납니다. 이제 드러난 문제. 이제 이 육신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요거는 영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거기 성경 구절에 3절에 한번 봅시다. 21장 3절에 보니까요, 이제 다윗 왕이 인구 조사해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잖아요, 왕. 왕이니까 나의 군대가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를요? 불신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구를 조사해보라. 근데 그 부하가 누구였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부하였어요. 이 요압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 모든 군대가 왕의 것인데 왜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요압이 말립니다. 그런데도 다윗이요 신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면은 일단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이 그거예요. 3절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탐심인 거예요, 탐심. 탐심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탐심인 거예요. 인간에게 심어놨는 거야. 언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상태가요, 탐심, 욕심,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죠? 이 죄로 말미암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다. 죄를 해결하는 진리다. 죄를 해결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요,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으로. 다윗이 지금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그 인구조사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힘이 이렇게 세다. 한마디로 사단이 주는 생각에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응답 이후에 문제가 찾아왔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자리에 앉거나 뭐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뭐 정치인이 되거나 경제인이 되거나 전 세계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거나 반드시 사단이요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여기에 빠뜨린다니까. 근본 문제로, 숨은 문제로, 드러난 문제로 완전히 잡힙니다.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다윗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죠? 다윗이 범죄했는데, 다윗이 또 이거 말고 또 뭐를 범죄한 게 많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제 우리아 자기 충성된 이 장군의 부인을 모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우리아를 저기 멀리 전쟁터에 내보냈는 거야. 왜?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이 부인, 우리아의 부인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우리아가 죽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바세바가 부인이 돼요. 그런데 이 범죄로 그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란 것은 반드시 보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최고 무서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원죄예요, 원죄.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범죄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근원적인 운명인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배경적인 운명, 배경에서 찾아온 운명인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들어오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속인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전 세계 한마디로 종교가 배경이 되어버린 종교가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깨닫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저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으로 해방했는 거예요. 빠져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죄 저주 사망의 법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이 모르면은 지옥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달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14절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사. 전염병. 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도 있어요. 사단도 흑암 전염병이듯이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영적인 거. 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의 미래는 뭡니까?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인간의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도요, 전 세계를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입니다. 그럼 이 방법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본이 회복되는 예배.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 근원적인 운명에서요, 영혼이 치유돼요. 영적인 치유가 된다면 배경이요, 우상 숭배로 찾아온 죄 저주 사망의 배경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렸으니까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되는데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치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거 하다가 그냥 다 끝나버리네. 조금 서론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찾아야 돼요. 찾을 것. 그 다음에 세울 것입니다. 뭐를 찾아야 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게 나옵니다. 유일한 해답이 바로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에게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전염병으로. 이 유일한 해답인데 유일한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유일한 문제라면은 이제 유일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17절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요. 바로 근본이에요. 근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사랑, 오르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땅을 사서 거기서 18절에 보니까 그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 갓 선지자죠.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게 유일한 해답인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인간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유일한 해답이 타작마당을 사서 뭐를 하라? 예배를 드려라, 한마디로. 근데 타작마당인데 그 마당이 땅인데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 민족의 땅.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또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룻, 세계복음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느냐?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그 선민사상 때문에 하나님이요, 저 이스라엘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의 사람, 이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땅에 이 완전히 그냥 다 멸절 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인데 살아남잖아요. 왜요? 바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보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절대 불가능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 거예요. 아멘. 저 아프리카 사람을, 저 네팔 사람을, 저 파키스탄 사람을, 몽골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십니까? 이방 민족, 세계복음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글쎄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의 근원. 근원적인 축복.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시대적인 축복, 세계복음화입니다. 대표적인 축복. 아브라함 대표적인 축복 받죠.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이게 왜 그러냐?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위해서, 세계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 된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게 바로 뭔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아멘. 세계 복음화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후대 20절에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때 오르나니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자, 이거를요 후대가 받는 거야. 이 아이들이 봤어. 오르나니 아이들이 뭐요?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를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후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대. 복음을 체험하고,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타작마당을 지금 왕이 지금 타작마당을 사러 오는 거야. 다윗 왕이. 지금요? 하찮은 저게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사러 임금이 오는 거예요, 임금이. 그런데 숨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증인이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후대들을 통해서 거기서 발견되려 하면이, 증인이요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꼭 한 주간에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요. 이제는 세울 것. 뭐를 세워야 됩니까? 이방 복음화의 망대입니다. 이게 237개 5천 종족의 이방의 망대를 찾아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요?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오르난에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뭐였어요? 이방 타작마당,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그곳에 있어야 되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망대인 거예요. 이게 말씀 운동하는 초대교회 다락방 전도 운동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28절에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응답을 하시고 천사가요, 칼집에 꽂아 놓습니다. 천사 있어요, 없어요? 천사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온 전염병을 다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요,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난 이후에 천사가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천사들아 칼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온역이 전염병이 그쳤는 거예요. 28절이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 응답하심을 보고 먼저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게 응답이잖아요. 막 일확천금이 오는 게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응답하심을 보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 그러니까 예배란 것이 뭡니까? 응답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22장 19절에 22장 19절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9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 2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다가 뭐를요? 솔로몬이 나중에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 성전, 이게 바로 빛의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뭡니까? 이방 복음화에 대한 성전.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유대인은 뭐예요? 성전에 그냥 그게 건물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거기서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 빛의 망대, 우리 언약의 백성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자, 이방 복음화의 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성취가 되고 전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죠. 그러면은 이방 복음화에 말씀을 든 빛을 가지고 있는 망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꿀 거, 찾을 거, 세울 거.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중은 이제 잠깐만요. 집중은 이제
몰입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중. 자, 여기에 복음에 집중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아,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왜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만남이 오는 거예요. 만남, 그렇지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 결론 속에 만남이란 것이 바로 근본 회복이 된 만남인 거예요. 아멘. 근본 회복이 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전 세계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우리 소원 자매님에게, 우리 소연 자매에게, 소영 자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근본이 회복이 된 사람이란 거야. 근본이 회복이 된 사람이란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 타작마당의 성전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타작마당을, 이방의 땅을 사서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여정 교회는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작아도 세계 복음화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로 하나님은 성취를 하거든. 그죠? 건물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때 보좌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버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머리, 생각, 영혼, 마음, 뇌, 신경, 내 모든 상태를 고치고 치료하고 바꾸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말씀이 나에게 붙들어지면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나의 상태가 지역, 민족, 세계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흑암 전염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 한 사람이 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니까 뭐가요?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회복이 되니까요, 한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끝나요? 전염병이 끝나는 거예요. 재앙이 끝나는 거야.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후대 한 사람 때문에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식주인 가이오 한 사람이 교회를 다 살리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세계를 복음화할 메시지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여기 들어와 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불신앙 때문에 근본 영적인 상태를, 근본 불신앙에 빠져 있는 다윗의 상태가 7만 명이라는 이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여기에 다윗이 순종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방 복음화하는 빛의 성전을,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개인이 빛의 성전이 되어져서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세계 영적인 흑암 전염병을 막는 재앙지대, 사각지대 모든 현장을 황금어장으로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 참여한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